3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217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17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롱하여 이르되 우리가 또 올라가서 백성을 이미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성읍에서 그 정탐하는 하나님을 이르되 내가 조롱하는 정탐하는 그 거점에는 사단이 아니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의 자녀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그들이 무속인 안타정의 언어를 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오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오게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참석해 주십시오. 리오 올림픽 때 펜싱 에페 결승전 때 박상영 선수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기뻐했던 일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헝가리 선수와 결승 마지막에 10대 14로 쫓기고 있었던, 즉 한 점만 더 나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내뱉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5점을 연속으로 얻게 되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그 말이 네티즌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의 긍정의 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희망을 준 메시지였다. 그렇게 뉴스 지상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박상영이 보여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신한주라는 사람은 박상영 선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선수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찬 그 말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긍정의 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 나는 끝이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한 자세보다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면은 끝내 성공할 수 있다, 잘 된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제로 일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입니다. 나는 못나서 이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긍정의 힘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꿈과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긍정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끝내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1년에 걸쳐 시내산에 도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과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출하라. 그리고 그 12사람이 약속의 땅에 가서 얼마나 적이 강한지 성은 어떤지 열매는 어떤지 탐사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사람의 보고가 엇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은 우리가 가봤더니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들이 견고하고 크다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군사를 가지고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직접 목격하는 것도 하고 직접 전투를 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왔던 그 민족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치고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자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유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정복케 하시고 함께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10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31절에서 33절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삭히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라.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는데 다 거장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처럼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했더니 메뚜기처럼 정말 약하게 보인다. 메뚜기처럼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강한 아낙 자손을 치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들이 부정적인 답을 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광야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들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대적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추리처럼 약하고 연약해서 그들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둘만은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2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그렇고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야 될 때 정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또 날 뻔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칼로 죽게 만드느냐?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통곡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지적하시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1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2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정복해 나갔지 다른 1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지상 대분부와 주님의 세계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공부 성공시켜 주시고 박사학위 받도록 하시고 사업 성공시켜 주셔서 돈을 많이 벌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면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 계명을 위해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달려나가게 되시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도 학위도 여러분의 직분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방식이십니다.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없을 때,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좌절되고 실패하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 말,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세와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 결론은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을 때 보지도 않았던 온 회중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외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주저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왕도 돕고 있다,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해서 지금 이웃 족속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시 용기를 내어 성벽을 재건하자. 느헤미야의 그 긍정적인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이룩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으쌰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100년 가까이 재건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공사를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444년에 그들은 성벽 재건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긍정적인 메시지, 그로 말미암아 중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환경 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끝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탁월해서 지식이나 부나 명성이나 권세나 그 여러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과연 빛이나 됩니까?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 받으셔서 도심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드와이트 무디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다 적어서 설교를 마친 후 무디 선생님, 오늘 당신의 설교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다 적었습니다. 보시고 앞으로 설교하실 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올바르게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제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디 선생은 자기가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미주에서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를 일으켜 2만 명이라는 대학생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본돈 가지고 장난감 사주면서 먹을 거 사주면서 갈 곳 없는 그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쳐 선생들 또 전도사들 불러다가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신학생이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와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부모님들이 나와 무디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가 잘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의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시 15분에 포트워스에 위치한 아라미 페르시안 처치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알리게사 남이 이란 목사님께서 포트워스에 있는 그 이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퓨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금요 예배 때 단전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마 그때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이란에서 당하셨을 때 내가 하늘 나라는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나도 가야 된다. 목회자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조금 주치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시 기도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이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수많은 이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역전 때 이제 장님 1주년 교회를 예배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몇 명 모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휴스턴에서는 조지 인도 목사님이 개척하기 시작했고 찬탁한 캄보디아 목사님이 최근에 달라스에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베트남 목사님이 가난드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15년 전에 개척될 수 있을까? 의외로 목회자, 사역자 초청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한 교회, 두 교회 세워져서 지금은 달라스 포트 지역에 10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을까 했는데 아링턴의 사이먼 목사님 또 플래너의 베리비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우르두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르두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라닐 실베스터 목사님이 어사이금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친구는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10,000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파키스탄 교회를 세우고 이제 40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힘들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부족한 종이 가서 붙들어주고 가르게 하고 또 한 교회 한 교회 지금까지 세워져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이러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한 교회 한 교회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도 휴스턴과 달라스, 포트워스, 어스틴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시게 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서던 바티스트 컨벤션 1600만 회원들 중에서 우리 서던 바티스트 선교사 아는 사람 한 사람 되십시오 했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남 침례에 지금도 5,000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했을 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유치부, 초등부, 유스 그리고 1600만 SBC 회원들 중에 야티문 선교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티문 선교사님 그분이 1840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아주 갑부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18살까지는 사내아이처럼 말씀도 많이 피우고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캠퍼스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33살 때 중국 땅을 밟습니다. 1873년도입니다.
그리고 1886년부터 이제 퉁쿠 맞습니까? 네. 퉁쿠 핑투, 죄송합니다. 핑투입니다. 핑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1000명에게 침례를 주는, 본인이 주지는 않았지만은 리우스퉁 중국 목사님 통해 1000명에게 침례를 주고 또 10년 내에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 바프티스트 선교 역사상 그때 당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붐을 일으켰던 그곳이 바로 핑투이고 라티몬 선교사님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티몬 선교사님이 1887년에 버지니아 여성교회의 모임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중국에서 지금 9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선교사님이 탕진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게 되고 1888년에 우먼스 미셔너리 유니언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매 크리스마스 때 라팀은 크리스마스 오프링을 하지 않습니까? 라팀은 크리스마스 오프링을 하는데 매년 1억 7,500, 작년에 1억 7,5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교를 위해서 한번 힘써봅시다고 여성교회들이 각 교회에 도전을 하는데 1억 7,500만 불이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예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교회 활동이 정말 선교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촉진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틴문이었습니다. 1912년 중국에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아사하게 됩니다. 라틴문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부하고 자기 중국 동료들이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먹지 않아서 결국 1912년 이제 71세, 곧 72, 하루만 지나면 72세가 됐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 해에 1912년도에 일본 코베에서 라틴문 선교사님은 아사를 하게 됩니다. 먹지 못해서 쓰러져 주님 품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887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탈진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나게 되는데 그 임팩트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 남친도가 선교적인 교단인데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또 어린아이 때부터 선교교육을 해서 유치부, 초등부, 유스들 다 선교를 배우고 선교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헌신했을 때 그 임팩트는 상상을 초월한 것을 라틴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허약했던 그 라틴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오늘날 1억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라틴문, 그리고 지금도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임종수 선교사님, 3대 담임 목사님 서동경 선교사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선하다고 인정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터치를 경험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테모는 본인이 그렇게 임팩트를 주는 인생이 될 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인생을 나가고 40년 동안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까지 놀라운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 그레이트 커미셔널,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의 하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되시면 그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지원해 주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되시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원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본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